손 앞에 뒤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이 됩시다. 복 있는 사람이 됩시다. 은혜 받읍시다. 은혜 받읍시다. 다 잘 될 것입니다. 다 잘 될 것입니다. 다 지나갈 것입니다. 다 지나갈 것입니다. 올해도 복 많이 받으세요. 올해도 복 많이 받으세요. 할렐루야. 아멘. 오늘 로마서 13장 말씀을 읽었습니다. 특별히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나라적으로 또 교회적으로 개인적으로 원하는 바 간과 소원이 많지만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고 결과적으로 역사의 주인이요 생사화복의 주인이요 생명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께서 감동하시고 문을 열어주셔야 닫힌 문도 열리고 맺힌 것도 풀리고 범사에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감동시켰을 때 그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그의 통치 40년 동안 전무후무한 부귀영화를 누리며 살게 했습니다. 올 한해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지혜를 주셔서 지혜 있는 아들, 현수관 딸들이 되어서 어려운 때를 잘 헤쳐나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로마서의 말씀은 종교개혁자 말틴 루터가 가장 사랑했던 성경이고 중세 천년의 그 영적 어두움을 벗어나서 새로운 빛으로 교회를 이끌어낸 종교개혁자들이 교과서처럼 썼던 성경이 바로 로마서였습니다. 루터는 특별히 로마서를 사랑했고 성경이 반지라면 로마서는 보석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 중에 로마서 12장은 보석의 가장 찬란한 빛나는 부분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로마서 13장은 중세 천년의 가장 위대한 교부 어거스틴이 회심할 때 읽었던 본문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어거스틴은 바울 다음으로 기독교를 기독교 되게 한 교리적으로 여러 가지 혼란한 그런 무질서를 바로 잡은 사람입니다. 그는 세상적으로도 천재성을 가지고 태어났지만 영적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그는 혼돈한 세상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는 길잡이 역할을 했던 교부이기도 합니다. 뉴턴은 사과나무 아래에서 만유 인력을 발견했다는데 이 어거스틴은 그 어린 시절 친구들과 사과나무를 흔들어서 돼지에게 열매를 줬던 그런 일을 회고하면서 그런 자기의 죄를 깨닫고 고백하는 confession, 고백록이라는 책을 쓰게 되는데 뉴턴이 사과나무 아래에서 만유 인력을 개발했다면 발견했다면 어거스틴은 사과나무 아래에서 우리의 죄성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중세 천년의 그 무질서한 질서 속에 제세례파 운동이라는 게 있어요. 많은 사람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세례는 한 번 받으면 되지. 또 받아야 되느냐. 그런데 당시 이제 제세례파 운동이 일어나는 것은 중세 천년 가톨릭의 신부들이 타락을 하고 또 그 타락한 신부들한테서 세례받은 사람들이 뭔가 찝찝하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세례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요즘 우리가 베푸는 유아세례. 유아세례라는 것은 어렸을 때 부모의 신앙을 고백해서 어린아이가 세례를 받은 건데 우리는 커서 지금 입교만 하지만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도 어거스틴이 다 정리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 때 받는 건 무효다. 성장해서 다시 받아야 된다. 이런 제세례파 운동이 또 일어나게 돼요. 그때는 한마디로 정리를 했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받은 세례는 그 어떤 경우에도 무효화시킬 수 없다고 했어요. 그러므로 그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었고 인간의 전적 부패, 전적 타락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어머니
모니카의 그 독실한 신앙과 기도 덕택에 그런 드디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온 탕자 같은 사람인데, 그런 머리가 너무 좋아가지고 요즘으로 치면 뭐 학교에 가서 공부는 안 하고 놀았어. 근데 놀라운 사실은 시험 치면 전교 1등이야. 그럴 정도로 아주 뛰어난 그런 사람이었어. 아프리카 북부에 있는 알제리에 있는 지역에서 태어났지만은, 그래 이제 로마의 두 번째로 큰 도시 카르타고에 가서 이제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근데 너무 머리가 좋으니까 공부가 이게 뭐 놀면서 해도 1등이니 뭐 할 일이 뭐가 있어. 그래서 엽기적으로 그는 이제 여자에 관심이 많고 그러면서 허랑방탕하기 시작. 그의 어머니는 그 아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지만은 그는 또 이제 만이교라는 이단에 또 심취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33세 될 때까지 이런 생활하다가 이제 청산하게 되는데, 어느 날 곤드레 만들에 취해서 이제 누워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일어나서 성경을 읽어라, 성경을 읽어라, 돌레 레게 이러면서 계속 음성이 들리는. 그때 그가 성경을 펴서 읽은 본문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그는 이 말씀 한마디를 읽고 그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완전히 새 사람이 됐고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됩니다. 어떤 목사님은 성경을 펴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을 읽고 더 이상 그 전율에 그 창조주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 엄청난 창조의 빛이 그에게 임해서 단 한 절을 읽고 소명을 받고 목사님이 되신 분이 있어요. 우리 성경이라는 게 전체를 다 읽어야 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 찬송을 볼 때니 가사의 은혜를 받읍시다. 가사 한 절, 그거 가지고도 구원받을 수 있는 거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믿어지게 하시면 다 믿어질 수 있는 거고 인생이 정리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바울은 로마서 13장에서 복잡한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오늘 11절을 보면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다라고 말했습니다. 올해는 특별히 이제 을사년이라고 합니다. 을사년 그러면 생각나는 게 을사조약, 을사늑약이라고 하는 대한제국이 1905년에 이완용을 비롯한 을사오적이 고종 황제를 속이고 일본과 외교권을 넘기는 그런 비참한 나라를 빼앗긴 그런 해가 을사년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환갑이란 게 한 텀이잖아. 60년이 지나고 또 두 번째 60년이 지나고 120년 전에 이 땅에 있었던 그 비참한 을사년의 기억을 다시 할 수밖에 없는 2025년 을사년이 다시 왔습니다. 나라가 지금 또 한 번 혼란과 혼돈 속에 빠져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은 설상가상으로 또 많은 생명이 희생을 당한 그런 비행기 사고가 있었고, 미국에서는 미국 대통령이 바뀌며 또 정권이 바뀌는 이런 혼돈의 시기, 하나님이 은혜 주지 아니하시면 나라의 운명이 풍전등화 같은 120년의 상황과 별로 다르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외교, 국방 전반에 개입해 주시기를 기도하면서 새해를 시작하고 기도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개입하셔서 어거스틴을 중세 천년의 가장 위대한
성자로 바꾼 것처럼 오늘 이 시간 예배하면서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하셔서 어거스틴을 바꾼 것처럼 우리를 변화시켜 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거스틴은 진실로 자기 인생을 33세까지 허랑방탕하다가 이 말씀을 듣고 그가 인생이 바뀐 거예요.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 우리가 어린 시절에 배웠던 시조가 있잖아요. 동창이 밝았느냐 노고질이 우지진다. 소치는 아이놈은 상계하니 일었느냐. 아직도 일어나지고 잠자는 농사를 지어도 부지런해야 되는데 영적으로 바울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흔히 인생은 타이밍이라고 합니다. 타이밍. 서양 사람들은 time is money라고 하잖아요. 365일이라는 시간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이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부자가 될 수도 있고 있는 것을 허비하고 가난하게 될 수도 있어요. 아이들은 공부를 해서 지적 실력이 올라갈 수도 있고 반대로 퇴보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사업을 해서 번창할 수도 있고 시간이 흘러가면서 사업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결국 이 시간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시간을 분별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주시는데 예수님 말씀하신 시간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시간이 아니라 영적인 시기, 때를 구별해라 그런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저녁이 되어서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일기예보를 하지 않느냐. 이처럼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미 오셨고 지금 십자가가 가까이 오고 있고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그 하나님의 사랑,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신 주님이 함께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고 영적으로 무지했습니다. 결국 또 한 해가 시작이 되고 365일을 우리에게 주셨지만은 이 시기를 분별해서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음을 알고 내가 어떤 부분에 잠이 들어있는지를 깨달아서 깨어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옛날에는 문맹이란 말을 하잖아요. 글자를 모르는 사람은 글자를 깨우쳐야 되는 것이고 생활이 어렵고 그 힘든 후진국에서 그야말로 국민소득 67불 뭐 이러는 나라가 3만 불이 넘도록 우리가 많은 하나님의 은혜 중에 깨어난 거 아니겠어요? 결국 시간과 더불어서 우리가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올 한 해 내게 주어진 시간 허비하지 말고 잘 관리해서 때를 잘 분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년은 4계절이 있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시절마다 계절마다 해야 되는 일이 있어요. 지금 추운 겨울인데 씨를 뿌리겠다고 나가서 뿌리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삼척동자도 아는 거 아니겠어요? 씨는 언제 뿌리는 거예요? 봄에 뿌리는 거지. 봄에. 그래서 아이들이 시작되는 학기도 봄에 시작하는 거 아니에요? 한 달 한 달 장사하고 사업하는 사람들도 월초가 있고 월중이 있고 월말이 있단 말이에요. 공부하는 아이들도 학기초가 있고 중간고사가 있고 학기말이 있잖아요. 학기초에는 모두가 다 새 가방 사고 새 신발 사고 새 옷 사고 열심히 할 것처럼 막 그렇게 부모님 등골이 휘도록 그냥 그래가지고 결국은 3월이 가고 4월이 가면서 앞서거니 뒤서거니 중간고사가 지나가면 아예 이제 두 편이 갈라져 가지고 놀자파 공부하자파 이래가면서 그리고 말에는 그냥 대충대충
근데 사실은 인생은 뭐가 중요하냐? 마무리가 마무리. 마무리 철학이라 그러잖아요. 하루 일과를 잘 마무리해야 되고, 한 달 한 달 잘 마무리해야 되고,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시기를 주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전에 삼성 냉장고 같은 거, 이건희 회장 일화를 보면 그러잖아요. 외국 나가서 전시되어 있는 냉장고로 이게 문짝이 안 맞네, 문짝이. 뭐가 안 된다는 거예요? 마무리가 아니에요, 마무리. 요즘 미국에서도 현대자동차 얼마나 인기가 좋아. 이제는 마무리가 잘 된 마무리. 인생은 시작도 중요하지만 마무리가 중요하다. 봄에 씨를 뿌렸으면 여름에 잘 가꾸어서 가을에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마무리를 해요, 마무리. 아이들은 1학기, 2학기, 2학기가 있잖아요. 2번의 기회가 있는 거예요. 한 달 한 달 4번하는 사람은 12번의 기회가 있는 것이고, 분기로 따지면 4번의 기회가 있는 것이고, 하루에도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사람들이 출근할 때는 얼마나 바쁘게 막 러시아가 일어나. 저녁에 퇴근할 때는 언제 돌아? 와야 오는 거지 뭐. 시간이 없어, 시간이. 언제 온다는 시간이. 그렇게 퇴근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출근을 그렇게 정시했던 것처럼 요즘에는 칼퇴근한다 그러잖아. 시간 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흔히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그러잖아요. 방향. 유태인들은 지혜를 강조합니다. 지혜. 그래서 우리가 흔히 돈이라는 것도 차곡차곡 저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유태인들은 그렇게 아이들을 교육하지 않습니다. 투자하고 증식하고 자기 스스로 그거를 헤쳐나가도록 13살이 되면 성인식을 하는데 대략 우리가 친족들이 우리 돈으로 한 5천만 원 정도 애한테 주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네가 평생 투자하든지 관리를 잘해서 인생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아이들에게 그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관리를 잘하는 지혜가 있어야 될 것이고, 특별히 지금이 어느 때인가를 분별해야 됩니다. 바울은 영적으로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그랬습니다. 지금 내가 어느 때인가, 내 나이가 몇 살이고 나는 어디로 가고 있고 내가 지금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아이들은 학교에서 내가 지금 1학년, 2학년, 3학년 중학교로 갈지 고등학교로 갈지 대학을 갈지 졸업 나서 취업을 해야 될지 군대를 갈지 이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지금 어디쯤 가고 있는지. 서울에서 KTX 타고 부산을 가면 지금 대전에 왔는지 대구에 왔는지 울산으로 돌아가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비행기를 타고 가더라도 계속 알려주냐. 지금 출발지 시간이 몇 시고 도착지 시간이 몇 시고 우린 지금 얼마쯤 달려왔고 몇 킬로가 남았고 몇 킬로 왔고 계속 지금 보여주는 거 아니겠어요? 성경은 우리가 강건하면 70이고 80이라고 했어요. 요즘 100세 시대라 그러지만은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빨리 가는 거고 또 은혜 주시면 더 오래 사는 거고 다 하나님 손에 달린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중요한 거는 평균 잡아서 내가 그만큼은 살고 나머지는 덤이다 생각하고 하나님 주신 그 은혜 안에서 나의 인생의 속도와 방향을 잘 예측해서 지혜로운 한 해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잠언을 보면 지혜 없는 자는 그 이웃을 멸시하나 명철한 자는 잠잠하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난세의 지혜자는 침묵한다 그런 말도 있습니다. 오늘날 나라가 혼란하고 시국이 어려운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말을 해야 되는지 아주. 공정방송뿐만 아니라 온갖 1인 방송까지 해서 얼마나 많은 말을 하는지.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 앞에서 말을 많이 했다, 침묵했다? 침묵하셨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고요한 시간 침묵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해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전도서 3장에도 보면은 때가 있다는 때가. 전도서 3장 한번 보실까요? 전도서 3장. (3장) 1절에서 8절을 보면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뭐가 있다? 때가 있다. 때가.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다. 인생의 가장 중요한 날들 아니겠어요? 그렇지만 날 때도 내가 결정할 수 없고 죽을 때도 내가 결정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고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고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고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다.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고 안을 때가 있고 안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고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고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다.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고 특별히 잠잠할 때도 있고 말할 때가 있다. 내가 지금 잠잠해야 할 타임인지 말을 해야 할 타임인지 이 타임을 잘 구별하라. 결국 때를 잘 구별하는 그것이 지혜니라. 그것이 지혜니라.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이 때를 잘 구별하는데 지혜롭지 못하니까 말을 할 땐지 말을 안 하고 들어야 할 땐지 구별을 못하는 거예요.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 있고 전쟁할 때 있고 평화할 때가 있다. 그런데 이 때는 하나님이 정하는 거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은 측량할 수 없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로마서 13장의 12절을 보면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그랬습니다. 때에 맞는 옷을 입자라는 때에 맞는 옷을 입자. 옛날엔 새해가 되고 우린 뭐 또 구정이 오긴 오지만은 명절이 오면은 설빔, 추석빔 새 옷을 입었잖아요. 그죠? 새 옷을 입었어요. 이제 새해가 시작되는 첫 시간인데 하나님 앞에서 모두가 다 옷을 갈아입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다. 어둠의 해를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무슨 얘기겠어요? 저녁에 집에 가서 잠잘 때 입는 옷은 뭐요? 잠옷이지. 아침에 일어나서 입는 옷은 일복이야, 일복. 그렇죠? 그래서 모두가 다 일터에 가면 자기가 입는 일복이 있잖아요. 작업복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넥타이 매는 게 힘들지만은 넥타이 매고 정장하는 게 그게 일복이야, 일복. 그게 작업복이지. 어떤 사람 편하게 뭐 추리닝 입고도 일할 수 있지만은 각자의 옷이 있는 옷이. 그래서 옷이라는 것은 그 옛날부터 옷이 날개다 그런 말이죠. 특별히 제복을 입는 사람들, 군인들 같으면 계급장을 어깨에다 붙여놓잖아. 어느 위치에 있는지. 그만큼 옷이라는 것은 자기의 신분을 드러내기도 하고 지위 고하를 드러내기도 하고 빈부 귀천을 드러내기도 하고 그래서 그가 입고 있는 그 옷 거기다 뭐 요즘 뭐 상표 하나 붙여가지고 뭐 비싸다 싸다 막 이래가면서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옷을 잘 입어야 한다. 왜냐하면 이 타이밍은 우리가 알 수가 없어. 알 수가 없어.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재림에 대한 비유를 주시면서 열처녀 비유를 하잖아요. 등불과 기름을 준비한 처녀들, 등만 준비하고 곧 오겠지 하다가 기름을 준비하지 않고 불이 꺼진 처녀들. 무슨 차이다? 지혜가 있느냐 없느냐 그거예요. 그래서 항상 내가 지금 어느 옷을 입고 어떤 일을 해야 할 때인가 구별하는 거예요. 구별.
하나님 앞에서 2025년은 어떤 옷을 입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나름 지혜가 있어서 성경이 말하지 않아도 지혜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말하다. 타이밍은 우리가 맞출 수 없다 그러더라. 타이밍은 우리가 맞출 수 없대. 그 타이밍은 맞출 수 없기 때문에 항상 두 번째는 타이밍을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 그래서 요즘 뉴스를 보면 워렌 버핏 같은 사람은 그 많은 현찰을 모아놓고 있다 그러잖아요. 왜 그러겠어? 그 세계 최고의 투자자의 부자인 그 노인이 생각할 때 앞으로 세상은 어떻게 될지 잘 모르니까 뭘 가지고 있어야 된다? 캐시가 있어야 된다. 캐시. 그래서 집값이 올라가든 내려가든 상관이 없지만은 요즘처럼 불경기가 되고 집값이 폭락하면 아무리 좋은 물건이 나와도 현찰이 없으면 산다 못 산다? 당연히 못 사는 거 아니야? 세상 사람도 다 지혜가 있다. 그래서 성경은 개미의 지혜를 얘기해. 잠언 6장에 가면 개미는 여름에 추수 때 겨울을 준비한다. 겨울을. 사람이 평생 이마에 땀이 흐르도록 수고해라. 그랬지만은 평생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래서 일할 수 있는 때가 있단 말이에요. 때가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직장에 들어갈 때까지 태어나서부터 20년, 30년 긴 세월이 걸리잖아요. 또 그렇다고 해서 100살까지 일할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일할 수 있는 나이가 정해져서 어느 때가 되면 이제는 더 이상 직장에 다닐 수 없는 그런 때가 오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건강을 주셔야 또 되는 건데 언제까지나 건강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많은 보험들 들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것도 다 미래를 대비하는 그런 지혜라고 할 것입니다. 2025년을 시작하면서 365일 어느 날 어느 때 무슨 일이 있을지 알 수 없지만은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준비하는 것은 뭐냐? 예수님 말씀 보면 항상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그날과 그때가 언제인지 너희는 알지 못한다.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그 말씀 그대로 이제 아이들이 공부를 할 때도 마찬가지. 준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시험을 언제 치든지. 중간고사, 기말고사, 요즘 뭐 날짜 다 공개하고 뭐 계획 따라 가지만은 옛날에 선생님이 치면 치는 거지 뭐. 언젠지 그 날짜를 맞추려고 하지 말고 그 날짜가 언제 오든지 항상 준비하고 있을지어다. 그것이 지름, 그것이. 새해가 왔지만은 준비되지 않는 자에게는 또 한 해 시간만 흘러가는 거지 별 의미가 없단 말이야. 결국 1년 365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약골인 할머니 할아버지도 강골로 바뀔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루에 1시간씩 2시간씩 시간을 내서 숙제하듯이 운동하면 몸짱 된다 안 된다? 다 되는 거야. 하나님은 시간을 주셨는데 우리는 그 시간을 낭비하니까 안 되는 거지. 뱃살이 나왔다고 고민하고 뭐 걱정하지만은 시간이 흘러가면 집어넣을 수 있다 없다? 시간이라는 좌표를 대면 다 변하는 거예요. 변해. 봄이 여름이 되고 여름이 가을이 되고 가을이 겨울이 되고 또 한 해가 지나가면서 한 살씩 다 올라갔잖아요. 또. 그냥 시간만 흘러가도록 내버려 두지 말고 그 시간을 내가 잘 관리해서 내가 변화되는 한 해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 승천하는 마지막 날까지 이런 질문을 던져요.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할 때가 지금입니까? 이때입니까?
다른 때입니까? 이러면서. 그때 주님께서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 알 바 아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항상 성령 충만하면 언제든지 쓸 수 있지만 항상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아무리 기회가 줘도 때가 되어도 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저렇게 원망이 생겼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때 베드로가 제시한 자격이 있었어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해라. 평소에 성령 충만한 사람은 지원 대상이 되지만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아예 대상이 안 되는 거예요. 매년 시험이 있고 공무원 시험부터 아이들 시험까지 많은 시험이 있지만 내가 준비되어 있으면 모든 시험을 다 응시할 수 있지만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나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므로 올 한 해도 하나님 앞에서 때를 맞추려는 점쟁이 같은 그런 일을 하려고 하지 말고 항상 준비하고 있으면 항상 준비가 되어 있으면 하나님이 언제 어느 때 기회를 주시든지 언제 어느 때 부르시든지 이사야처럼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지원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이 쓰실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사도 바울은 로마서 13장에서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13절, 14절에서 강조를 합니다. 13절, 14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하라는 것은 14절에 오직 그리스도 예수,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이거는 하라는 것이고 나머지는 하라 하지 말아라? 하지 말아요. 하지 마라. 하지 마라. 낮에와 같이 단정히 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고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고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아라. 왜 바울이 이렇게 경고를 하느냐? 그러면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못 받게 하는 거예요. 에덴 동산을 만들어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주었지만 그 에덴 동산에서 살지 못하고 쫓겨나도록 유혹하고 미혹한 장본인이 뭐냐? 계시록 20장에 옛 뱀, 마귀, 용, 사탄. 이 사탄은 2025년 새 첫 시간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복을 받는 걸 유혹하고 미혹해서 받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주기도문을 보면 오늘도 우리가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그 시험은 테스트가 아니고 템테이션, 유혹, 미혹입니다. 올 한 해도 그 유혹에 미혹에 빠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세상 말로 하면 사기를 당하면 사기. 올 한 해도 사기 당하지만 안 해도 무탈하게 한 해가 넘어갈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은 다짐합시다. 사기 당하지 맙시다. 사기 당하지 맙시다. 왜 사기를 당하느냐? 내 마음에 욕심이란 게 욕심.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먹음직도 하고 보함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고. 이 욕심을 자극시켜가지고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는데 사탄이 태초부터 아담부터 예수님까지 예수님부터 우리까지 쓰는 방법은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거짓말, 사기를 치는 것. 두 번째는 교만, 부추겨. 너보다 이쁜 애가 어디 있냐? 너보다 공부 잘하는 애가 어디 있냐? 너보다 더 유능한 사람이 어디 있냐? 이러면서 막 부추기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자기 편향이란 게 있대. 로또 복권도 평소에는 아무 관심이 없는데 내가 사면 될 것 같아 안 될 것 같아. 확률이 올라가니까 올라가 막. 아이들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 사탄은 언제나 와서 꼬드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이들도 공부하다가 사기를 당한 게 뭐냐? 전문용어로 컨닝구를 하는 거예요. 왜 그래?
사기 당한 거야, 사기. 사반 사람이 문서 위조하고 가짜 문서 만들고 뭐가 다르냐고. 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기 당해요, 사기. 사탄은 모든 분야에 우리를 꼬드겨 가지고 거짓말로 유혹해서 미혹해서 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다 그러잖아요. 하루하루 성실하게 진실하게 살지 않으면 결국 누구를 속이는 거냐?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속이는 거고 땅에서는 자기 자신을 속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진실하지 못하고 정직하지 못하고 최선을 다하지 않고 충성하지 않은 것을 하늘에서는 하나님이 아시고 땅에서는 누가 한다? 네 죄를 네가 알렸다. 꼭 뭐 CCTV 돌려봐야 되겠어? 자기가 더 잘 알지. 그런 차원에서 사도 바울은 낮에와 같이 단정히 해라. 단정히 해라. 이 말은 예절을 지켜라. 이 범죄를 지켜라. 인간으로서 살아가면서 지켜야 할 삼강오륜도 있고 예의란 게 있잖아. 예의. 그 기본 예의가 없는 그런 사람이 너무 많다. 방탕하지 마라. 방탕하지 마라.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흔히 야단법석이라죠. 야단법석. 시끌벅적한 이 잔치들. 야단법석은 불교에서 평소에는 사람이 많지 않잖아. 근데 조파일 같은데 너무 많이 오면은 대웅전 안에 못 들어가고 밖에다가 단을 쌓는 거야.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질서도 없고 무질서한 상태에서 막 시끌벅적한 이걸 야단법석이라고. 밖에다 단을 쌓고 법회를 하는데 그게 뭐 제대로 되겠어요? 이게.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질서를 지켜내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술 취하지 말라 그러는데 그래서 5장 18절에도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그러죠. 특별히 알코올 중독이 돼가지고 내가 술을 다스리지 못하고 술이 나를 지배하는 사람들. 그렇지만 2000년 전에는 그저 술 중독 그게 이제 가장 큰 중독이죠. 요즘은 술 중독 말고도 온갖 종류의 중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다스리지 못하는 것은 다 중독이야. 아이들이 게임을 하는데 게임을 내가 시간을 정해서 자율적으로 조율하고 공부할 시간, 놀 시간, 게임할 시간을 정하지 못하는 아이는 뭐다? 중독인 거야. 중독. 그러니까 내 스스로 내가 관리하지 못하면 그건 중독이란 말이야.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되냐? 내가 게임을 하는 게 아니라 게임이 나를 가지고 노는 거예요. 엄마 밥 먹으라 해도 모르고. 그래서 시집 장가가서 애를 낳는데 애 옆에 놔두고 그냥 게임만 하다가 그냥 게임장 가서 놀다가 애 죽은 줄도 모르고 이런 뉴스가 나오잖아요. 그렇게까지 중독되면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술 취하지 말라고 하면 중독되면 안 된다. 근데 우리가 오늘날 중독되는 게 뭐 술 말고도 얼마나 많아. 지금 뭐 세상이 한마디로 복잡계라 그러잖아. 이 복잡한 세상에서 모든 분야에서 다 유혹하고 미혹하는 거예요. 사탄은 그 유혹으로 미혹으로 결국 우리를 넘어뜨리고 있습니다. 음란과 호색, 다툼, 시기, 변론, 육신의 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것들은 전부 다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해서 결국 우리가 받은 복을 쏟아버리도록 빼앗기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뭐냐? 예수님 늘 말씀하시기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해라. 복을 받고 은혜를 받고 응답을 받고 뭐 집도 사고 사도 차고 뭐 애도 잘 되고 뭐 다 좋지만은 가장 중요한 기도의 목적은 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사탄을 물리치고 영적 정리에 승리하기 위해서 40일 동안 기도했던 것처럼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고
여러분 손 들고 기도하는 거 해보세요. 5분만 있어봐. 얼마나 아파. 그래서 혼자는 못하고 아론고리 양쪽에 붙들어가지고 하루 종일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해서 아말렉을 물리친 것처럼 2025년도 기도의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늘 우리가 같은 편을 먹고 두 손 높이 들고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동역자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그래야. 피곤하다고 잠깐 손이 내려오면 누가 이긴다? 아말렉이 이겨. 아말렉. 그래서 바울은 분방하지 말라 그렇지만 한 가지 외에는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해서 그때는 해도 좋다 그런 거예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마귀 욕을 물리치고 승리하는 복된 해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마귀를 이기기 위해서 이런 것들 하지 마라 그러면 더 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하라는 게 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라. 옷을 입어라. 아프리카 사람들은 주로 이슬람이 많잖아. 부인을 4명씩 얻을 수 있고 이러니까 부인끼리 싸우는 때가 있대. 그러면 이 부인들한테 가발을 사들, 가발을. 그럼 머리카락 한 올 한 올 묶어가지고 이제 막 해야 될 거 아니야? 싸울 시간이 없대. 싸우지 마라! 그런다고 안 싸우는 게 아니야. 새로운 일감을 주면 돼.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감이 뭐냐? 새 옷을 입어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라 그랬어. 새 첫 시간 설빔을 입듯이 새 옷을 입고 오늘 한 해도 승리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많은 입어야 할 옷이 있지만은 첫째는 이목구비가 새 옷을 입고 변화되기를 축복합니다. 보통 아이들도 천방지축인 애들도 새 옷을 입혀놓으면 1시간 정도는 그래도 얌전하잖아. 아무데나 주저앉지 않고. 그러다 넘어지고 그러면 이판삼판 땅에서 굴러다니지만은 옷을 입으면 새 옷을 입으면 그래도 뭔가 좀 달라지죠. 선지자 이사야처럼 눈이 열려지고 귀가 열려지고 마음으로 깨달아지는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옛날부터 살림에는 눈이 보배다 그러잖아요. 돈을 버는 사람들은 돈이 닿는 길이 보인대요. 돈을 쓰는 사람은 쓰는데 그것도 다 은사가 달라. 예수님 말씀에 선지자 이사야가 하는 말 인용하자.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고.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랬죠. 우리 모두 이목구비에 새로운 안경을 쓰고 새로운 보청기를 집어넣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이목구비가 열리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동시에 선지자 에스겔은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해라. 마음과 영을. 눈에 보이는 육체의 이목구비를 새롭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해라. 우리 발복에서 봤던 것처럼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뭐 누구를 볼 거라고? 하나님을 볼 것이며 그러죠. 우리 모두가 다 마음이 심령이 청결해서 내 마음에 새 옷을 입히고 내 영에 새 옷을 입혀서 새 첫 시간 하나님을 볼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생각을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돼. 우리가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된다는 말은 말이 듣겠지만은 그 말은 어디서 오는 거냐? 생각. 요한복음 13장 2절을 보면 마귀가 벌써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 팔려는 뭘 집어넣었다? 생각을 집어넣었다. 생각을. 우리 옆 사람은 다짐하겠습니다. 생각을 함부로 하지 맙시다. 생각을 함부로 하지 맙시다.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야. 집에서 살림하는 엄마가
다음 달에는 말레이시아 가고 싶고, 다음 달에는 뉴질랜드 가고 싶고, 그 다음에는 유럽 가고 싶고. 생각은 막 생각은 자유지만 그 생각은 결국 나를 이끌어 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런 일이 생기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사람은 좋은 일을 하기 전에 뭘 먼저 한다? 좋은 생각을 먼저 하는 거예요. 나쁜 사람은 나쁜 일을 하기 전에 뭘 먼저 해? 나쁜 생각을 먼저 하는 거예요. 사기를 치는 사람은 사기치기 전에 뭘 해? 사기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생각을. 그래서 다윗은 내 입의 말이 마음의 생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거. 올 한 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부모를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그 옛날 독립투사처럼 애국애족 나라를 사랑하고 민족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늘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고 교회를 생각하고 그래서 우리 권사님처럼 어떻게 하면 엘리베이터 헌금을 할까? 그 생각을 하니까 나중에 하겠지 뭐. 생각마저도 안 하면 뭐 하겠냐고. 누가 하겠지. 그러고 뭐 하든지 말든지 뭐.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13장 12장에 가면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하지 마라 그러잖아요. 12장 한번 찾아보세요. 로마서 12장 3절. 로마서 12장 3절 한 절만 하겠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생각에 할례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새로운 생각을 할 수 있도록 생각에 새 옷을 입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라는 것은 누구처럼 생각해라? 예수님처럼 생각. 예수님처럼.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도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내 생각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생각대로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3살짜리도 지 생각이 너무 강하게 들어있으니까 고집이 세다 그러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올 한 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생각, 내 뜻보다 높으신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에 맞추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도 온유하고 겸손하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하신 그 마음을 품고 하나님 영광을 돌리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이렇게 우리가 빛으로 오신 주님처럼 빛의 갑옷을 입고 내 인생의 전환점을 만들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흔히 야복나루터의 야곱을 얘기합니다. 야복나루터의 야곱 20년 동안 처가살이 하면서 그 많은 소떼 양떼를 모았지만 20년 동안 형 에서가 칼을 갈고 자기를 잡으러 온다는 생각에 너무 두려워서 처자들은 다 보내지만 마지막 건너가지 못하고 야복나루터에서 밤을 새워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그 새벽 분예일의 아침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본 거예요. 그리고 형을 볼 때 내가 형을 보니 마치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형한테 저를 7번이나 하잖아요. 그런 동생이 세상에 어디 있어. 그런데 그날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바꿨습니다. 오늘부터 야곱이라 하지 말고 누구라고 해라?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이스라엘. 갈릴리 바다의 그 새벽 밤이 맞도록 수고하여 얻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선생이요. 그러던 시몬이 그물이 찢어도 고기가 잡히는 그 바다 한가운데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제는 그저 남의 배에 앉아가지고 말씀을 전하는 선생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러 오신 구주 예수를 만난 거예요.
그 만남을 통해서 시몬이 베드로 된 줄로 믿습니다. 다음에 도상의 사울이 바울 된 것처럼 우리 모두 올해는 주님을 만나고 첫 시간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 모두 인생의 전환점을 만들어서 새로운 해 예수 그리스도 옷 입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그리스도 예수의 생각 주님이 보여주신 그 명령 그대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주님의 계명을 새 계명을 실천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점에서 사도 바울은 나머지는 다 하지 말라지만 할 것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라. 빌립보서 2장 5절에서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에베소 5장 1절에서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올 한 해 주님 가신 길 십자가의 길 그 길을 따라가는 주님의 제자답게 세상이 뭐라고 하든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이목구비의 할례를 받고 온전히 주님께 집중해서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으로 신앙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는 복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할지어다 한 번 더 선포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할지어다, 승리할지어다, 승리할지어다.